사순절에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눈물이 어떻게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는지, 고린도후서 2장에 담긴 하나님의 깊고 강력한 말씀을 통해 함께 그 비밀을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돼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17세기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였던 세뮤엘 러더퍼드. 그는요, 정말 고통스러운 유배지에서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편지들이 수백 년이 지난 바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의 향기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러더퍼드의 편지처럼 우리의 가장 깊은 눈물이 어떻게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로 다시 피어날 수 있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눈물의 향기라는 게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여정의 첫 번째 단계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흘렸던 그 아픈 눈물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또다시 방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차라리 아픈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편지를 쓰기로 결심한 겁니다. 바로 이 구전에 바울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죠. 그는 그냥 갈등이 싫어서 피한 게 아니었어요.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해서. 정말 고통스럽지만 사랑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물은 나약함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였던 거죠. 이걸 보면 바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얼마나 고뇌했는지 알 수 있죠. 그의 눈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진정한 사랑은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의 치유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용감하게 그 고통과 마주한다는 것을요. 자, 그럼 바울이 사랑으로 흘린 이 눈물,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제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바울의 진심이 통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그의 진심에 응답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공동체 전체가 치유를 향해 내디딘 첫걸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논리는 아주 명확해요. 징계라는 과정은 반드시 용서와 회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징계를 요청했던 바울이 이제는 정반대의 것을 요청합니다. 바로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심판이나 파괴가 아니라 오직 회복이었다는 것을요. 이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성경 언어인 헬라어를 보면 용서, 즉 케카리스마이는 은혜, 즉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다시 말해서 용서는 내가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은혜라는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그저 흘려보내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장면이 아주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불안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데요. 이 고백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선언 중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죠. 드로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엄청난 기회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온통 고린도 교회 걱정뿐이었어요. 그래서 소식을 전해줄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이 가장 불안하고 연약하다고 고백한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위대한 신앙의 선포가 터져 나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놀라운 역설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미지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강력한 이미지였어요. 바로 로마의 개선 행렬이죠. 승리한 장군이 행진할 때 피우는 그 향의 냄새는요, 승리자들에게는 기쁨과 생명의 향기였지만 그 뒤를 따르는 포로들에게는 곧 닥쳐올 죽음과 패배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요. 생각해보면 정말 신비롭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똑같은 복음의 향기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 그리고 세뮤엘 러더퍼드의 편지, 이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다시 한번 세뮤얼 러더퍼드를 떠올려 볼까요? 그가 외로운 유배지에서 홀로 흘렸던 그 눈물이 무려 200년이 훌쩍 넘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향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눈물, 또 우리가 겪는 그 어떤 힘겨운 싸움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꽃을 지식여서 귀한 향유를 얻어내듯 우리의 가장 깊은 슬픔과 눈물을 마침내 그리스도의 향기로 빚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지문을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이 사순절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합니다. 이번 사순절, 당신의 눈물은 과연 어떤 향기가 되겠습니까?